우리가 젊었을 때 재미있는 한 분이 계시죠. 희극왕 찰리 채플린 기억하시죠? 그분이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인생이라고 하는 게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그런데 희극이든 비극이든 실상을 알고 보면 사람 사는 게 고만고만해요. 똑같이 고민하고 똑같이 걱정하고 웃고 때로는 외로움 속에서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게 인생이지요. 그래서 살아보시니까 쉬운 인생이 있던가요? 쉬운 인생이 있던가요? 쉬운 인생은 없어요. 그리고도 인생은 희극처럼 살아도 너무나 짧은 것이 인생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우리가 존경하는 위대한 신앙인들, 신앙의 선배들 대부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쉬운 인생을 살았던가요? 여호수아와 갈렙 사실은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던 분들입니다. 오늘 주인공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웅인 다윗도 어려서는 아버지에게 주목받지 못했고 양을 치면서 어둠과 싸워야 되고 늑대와 곰과 사자와 외로움과 늘 싸웠었고요. 뜬금없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고 또 골리앗을 이기긴 했지만 사울 왕의 시기와 분노 속에서 살해의 위협 속에서 전쟁의 위협 속에서 항상 전전긍긍 치열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왕이 되어서 성공했지요. 살만해요. 그런데 바세바와의 범죄 가운데 자식이 죽고 자식들이 서로 싸우고 죽이고 말년에는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배신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맨발로 예루살렘을 떠나고 도망갔고 그 압살롬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비로서 겪어야 될 참 극한 고통과 아픔을 겪었던 참 파란만장한 생애를 산 분이에요. 그런데 인생은 다 살펴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다윗처럼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하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승리하는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 겉으로는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개처럼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내가 많이 부자가 되어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로 인생을 마칠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다윗처럼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지만 어찌 보면 누구보다도 고통스러운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늘 강하고 담대하게 살았습니다. 신앙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승리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종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유다 왕국을 세우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후손으로 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해서 비록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지만 최고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은 다 비슷비슷해요. 뚜껑 열어보면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어요. 어찌 보면 남이 이해할 수 없는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아가기도 해요. 그러나 이 생애 가운데서 그래도 다윗처럼 줄기차게 하나님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최고의 신앙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인정받는 최고의
인생을 살았는지 그 삶의 원동력이 힘이 무엇인지를 알고 저와 여러분도 다윗 같은 생애를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시편은 150편인데 그중에 다윗은 74세개를 지었어요. 그중에 많은 분들이 23편을 기억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 많이 좋아하지만 시편을 깊이 있게 읽어보고 인생을 파란만장한 생애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가장 최고의 시편을 시편 23편이 아니라 시편 18편을 꼽아요. 18편이 길긴 하지만 그 속에 왜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던 다윗의 삶, 신앙, 고난, 승리, 가치관, 인생의 삶의 깊이와 무기가 그 시편 속에 녹아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찬송가나 가스펠송을 보면 시편 18편의 가사, 하나님의 말씀이 가사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아가면서도 마지막까지 신앙으로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다윗은 내 마음에 드는 자야 라고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었던 최고의 인생을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신앙인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18편에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살피려고 합니다. 다윗이 쉽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최고의 신앙인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첫 번째는 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권사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골에서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은혜도 받고 좋은 교회 오빠를 만나가지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활동하다가 사랑하게 되어져서 그 교회 오빠하고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옛날에 교회에서 결혼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교회당을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당이라고 하죠. 연애당이라고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난 그 사랑스러운 믿음의 오빠하고 결혼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6.25가 났어요. 남편이 전장에 나갔는데 배가 이만큼 불러왔거든요. 얼마 후에 사랑하는 남편이 전사했다는 전사 통보서가 온 거예요. 너무나 힘들어서 옆에 사람들이 그 애 치우라고 그래도 아니라고 하고 낳았는데 딸이에요. 그 딸 어떻게 데리고 혼자 사느냐고 인생이 구말리 같은데 고아원 주고 새로운 삶을 살라고 그렇게 권유했지만 아니라고 나는 내 딸 키우고 살 것이라고 하고 그 동네에 살 수가 없어서 서울로 올라와서 무작정 남대문 시장에서 좌판 깔고 그래서 딸을 키웠어요. 딸이 잘 커서 믿음도 좋고 의사가 돼서 잘 살아요.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권사님 후회함이 없어요? 아니요, 후회 없어요. 권사님을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 있도록 지탱해 준 힘이 뭐예요? 여쭤봤더니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것을 이겨올 수 있는 것이 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딸도 맞긴 맞아요. 하지만 정말 제가 평생도록 저 딸 아이 하나 키우면서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힘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때마다 머지않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랑하는 남편을 만날 수 있다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머지않은 장래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생 끝에서 사랑하는 남편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소망 주셨기 때문에 그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버텨왔어요 라고 대답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배신하고 떠났던, 저주하고 떠났던 수제자 베드로를 갈릴리 호수에서 만나셔서 바요나 시몬아, 너 나 배신하고 갔잖아. 그런데 회개했어? 이제는 정신 차렸어? 부활한 나를 만나보고 이제는 살만해? 그리고 이제는 네 사명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건강이 있어? 라고 묻지 않으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세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 독자 이삭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이제야 내가 알았어. 너는 믿음의 초상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던 다윗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고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최고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었던 비결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여기 사랑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레헴,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자궁.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간의 가장 깊이 숨겨진 것을 자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깊이 있는 것도 자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자궁에서 나온 아이를 사랑하듯이 죽기만큼 헌신적으로 희생하고 사랑하는 것을 레헴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레헴, 하나님, 내가 주님을 레헴, 내 중심 다해서 내 밑바닥에서부터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 우리의 힘이 어디서 올까? 저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사랑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옛말에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장가를 가봐야 사람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 가서 애비가 되고 애미가 돼봐야 부모도 알고 인생이 뭔 줄 안다고 한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밑에서 체험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를 내가 비로소 깨닫고 그 사랑을 알 때에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영혼이 보이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한 영혼이 세상보다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가족의 영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영혼이 보이기 시작하고 어머니의 영혼이 보이기 시작해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내가 내 가족과 권력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밤새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고 가족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성도가 영혼이 보이게 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기쁨으로 전도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제가 인생을 살고 보니까 더 깊이 느끼는 게 뭔가 하면 갈수록 세상에 공짜가 있던가요? 없어요. 공짜가 없지요. 세상엔 공짜가 없어요. 누군가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내가 얻는 거예요. 특별히 가치 있는 일에는 공짜로 되는 일 없어요. 그런 것처럼 한 영혼이 태어나는 것 공짜 없어요. 누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를 위해서 피눈물 나게 죽기만큼 희생하며 기도하고 나를 사랑하고 눈물로 내 영혼이 태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한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펄펄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독일과 러시아가 전에 전쟁을 할 때가 있었는데요. 멋모르고 독일이 러시아를 쳐들어갔다가 추위 때문에 꼼짝 못하고 당했어요. 그래서 독일 군사들이 이렇게 많이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는데 기간이 되어서 풀려났을 때에 죽은 사람도 많고 산 사람도 많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누가 죽었고 포로 수용소에서 누가 살았을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로 20대 젊은이들이, 힘 있는 젊은이들이, 건강한 젊은이들이 살아남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30이 넘고 장가간 나이 든 군인들이 더 많이 살아남았는데 그 이유는 나이 든 군인들 품속에 있는 지갑에 꼭 있었던 것이 뭔가 하면 아내의 사진, 자식의 사진, 가족 사진, 부모의 사진이 들어있었더라는 거예요. 그 사진을 보면서 내가 살아나야 하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남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내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죽기까지 살아남을 수 있어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더 많이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사랑의 힘입니다.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비결은 돈도 명예도 권력도 지식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힘이 교회의 힘이에요. 회사에서도 경영학에서도 미래에 누가 지도자가 되어질까라고 했을 때 자기 일을 사랑하고 회사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중에는 출세하고 CEO가 되어진다고 말하는 것 뻔한 얘기.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뭐가 필요할까? 누가 필요할까?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게 우선이.
이 가을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음성이 하나님 앞에 들려지고 그 사랑으로 조금 더 사랑하고 살아가는 이 가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던 다윗이 그 파란만장한 생애 가운데서도 힘있게 살고 주눅들지 않게 살고 최고의 신앙인의 삶을 살았던 비결 두 번째는 오늘 4절 5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두 번째는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극한의 상황이지요.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런데 다윗이 이런 사망의 현실 가운데서 이기고 극복하고 최고 인생을 살았던 비결은 6절에 있습니다. 자, 6절을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시 한번 읽죠.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다. 7절 8절. 그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도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래서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심이요. 내가 환난 중에 기도했더니. 다윗이 파란만장한 생애 가운데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주눅들지 않고 살고 최고 인생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기도이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심으로 최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주님을 사랑하기에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28절 29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마지막으로 28절 29절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세계감에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감이 좀 잡히시나요? 어떤 모습인지?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언지를 눈에 그려지나요?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은요 13.5%. 그래서 여러분 친구 만나면 너 예수 믿냐? 거의 안 믿고 나만 믿을 때가 많아요. 회사에 가서도 수많은 직원들이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 찾아보려면 찾아보기 어려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나 혼자인 것 같아요. 왜 10명 중에 1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현실적으로는 적에게 포위되어 있는 홀로 왕따 된 그런 모습이에요. 아프간의 텔레반에게 포위되어 있는 포로 같은 존재, 바벨론에 끌려간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바벨론에 포로된 자 같은 모습이에요.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에서 교회 간다고 하면 왕따 당하고 비난받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사는 이 세상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대학에서나 어디서나 무신론 속에서
인본주의 속에서, 이데올리 속에서 예수 얘기하기가 어렵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적진 속에서 포위된 자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혼자 왕따당하고 서 있는 기분이 드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 속에서, 경쟁 속에서 돈이 좀 된다고 하면 고사도 지내야 되고, 미술계, 음악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동성애가 성경의 죄라고 하면 시대에 뒤떨어지고 왕따 시키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 어두움처럼 찍소리 못하고 살아야 되고, 넘지 못할 거대한 벽 속에서 마치 포위된 것처럼 혼자 전전긍긍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가만히 내버려 두기만 해도 좋을 텐데 오늘 다윗처럼 우리를 올무에 얽매이려고 하고 지옥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 그리스도인의 현실인 것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살려고 해요? 그 속에서 주눅들어서 나 아니야 라고 항복하고 살 거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타협해서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아 라고 살아갈 것이냐는 거예요. 나는 담을 넘지 못하겠어 하고 주눅들어 살 것이냐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망의 올마가 나를 옥매우고 있어도, 적군 속에 있을지라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불 등불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불을 켜셔서 어두움을 밝히실 뿐만 아니라 적진 속에서 달리게 하시며 그 적진들 앞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거대한 담 앞에서 주눅들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담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인은 벽 앞에서 좌절하지 않아요. 원수들 앞에서 타협하지 않아요. 도리어 하나님이 밝혀주신 불처럼 어두움을 밝히며 반딧불만한 빛이라도 인생을 밟히며 적군 앞에 달리며 승리하고, 장대높이 선수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권리예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BY라고 하는 힙합 가수, 힙합 이게 욕도 많고요, 들어보면 쌍욕도 많고 그래요. 래퍼들이 막 이러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저것도 노래야 그렇고 싶을 정도 그러지요. BY 힙합 가수가 교회 오빠인데 당당하게 자서전이라고 하는 노래를 통해서 히트를 치죠. 그 가사를 보면요, 하나님, 예수, 주의 구원이라고 하는 가사가 담겨 있어요. 가스불송이 아니고 이건 힙합 노래예요. 내 죄들은 이미 사해졌어. 새로운 사랑과 축복으로 인해 내 아침엔 난 다시 나옴을 입어. 난 너희들이 말한 것과 달리 내 가치를 알아. 특별하고 고귀함을 가진 단 하나뿐인 자녀임을. 그분이 함께 하시기에 내 영혼은 알아. God make no mistake.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아. 죽음은 절대로 끝이 아닌 걸 죽는 날에 나는 제일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어. God makes no mistake.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아. 당당하게 노래 부르고 당당하게 히트쳐서 당당하게 힙합계를 지배하는 것이 여러분의 권리예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하고 주눅들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불을 밝히셔서 어둠을 밝혀주시고 어둠을 가르게 하세요. 적진을 달리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세요. 죽지 않아요. 과감하게 담을 장대높이 선수처럼 뛰어넘게 하세요. 보세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의 성이었어도 주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고 그 땅을 넘어갔어요. 골리앗을 다윗이 이겨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부르신 분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에겐 실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불을 켜시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적군을 향해 달리며 승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장대띠위 높은처럼 담을 뛰어넘을 수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를 육지같이 건널 수 있게 하세요. 믿어지시면 아멘.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은 참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잘 새겨보십시오. 시간은 길이도 있지만, 시간이라고 하는 게 길이가 있지만 굵기와 두께도 있다고 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시간은 그냥 마냥 길지만은 게 두께도 있고 굵기도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하루하루를 빈둥빈둥 살아가면 24시간 그리고 100년을 산든 헛수고하고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겠지요. 그러나 30년을 짧게 사셨어도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위대한 일을, 최고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처럼 다윗의 인생이 결코 쉬운 인생이 아니었어요. 파란만장한 생애였다니까요. 누군들 다윗처럼 살라고 하면 그렇게 살고 싶겠어요?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최고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었어요. 그 비결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이, 그 사랑이 이 가을에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가지고 조금씩만 더 사랑하고 살아가 보십시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등불을 밝혀주세요. 내가 어둠 속에 파묻히지 않고 도리 어두움을 가르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적진 속에서 죽게 만들지 않고 승리하게 달리게 만들어 주세요. 담을 뛰어넘게 하세요. 교회가 좋은 점은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주눅들고 어깨 축 처지고 절망해서 사는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깨 쫙 펴고 등불이 되어서